우리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일, 뭔가 낯선 일,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거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긴장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매일같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애써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낯설고 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대도 되고, 또 그 기대감 때문에 또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또한 기쁨도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너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커질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커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두려움은 커지고 내 앞길은 더욱더 검게만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부의 말이고, 또한 지난 과거를 또한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모세가 죽기 전에 또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언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모세가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와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13,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 13, 14장의 내용을 거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민수기 13, 14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야기처럼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 여행 일지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렙산에서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짐작되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했는데,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바로 너희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주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22절과 24절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하러 갈 건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읍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곳의 땅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잖아요. 어떤 땅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와라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주변 산지를 쫙 둘러보고, 그리고 그곳에
증거로서 그 산지의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22절, 24절의 내용들인데요. 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정탐꾼의 보고 내용,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그 회상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25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건 정탐꾼 12명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좋더라. 정말 좋은 곳이다. 거기는 정말 풍요로운 곳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다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처럼 아주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받을 것을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외의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라라고 한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길 원했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았어요. 그 땅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반응의 도살인 근본적인 문제인 이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자신들의 그 미약함과 신뢰의 결핍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을,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도 거역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적은 악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 작은 악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배우길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작은 악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적은 악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반응이 27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 부정적인 말이 장막을 넘어서 다른 장막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는, 오해도 이런 오해는 없죠. 근데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0명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참말이었어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렸어요. 그 현실이 너무나 크고 자신들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타당합니까? 그건 오해도 이런 오해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원망을 하면서 때때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데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말은 신앙의 표출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바로 불신앙의 표출이죠. 자, 먼저 긍정적인 말, 신앙의 표출을 보면 모세와 정탐꾼들은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렇죠? 이건 모두가 다 긍정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30절에 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광야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그죠, 출애굽 후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아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결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이날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의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초로 해서 긍정의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어떤 자기의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긍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 긍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표출이었고요, 불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그 긍정적인 답변보다 다수인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은 장막을 넘어서 급속도로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또한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아낙 자손은 여러분 거인 족속입니다. 네피림이라고. 그들의 성벽은 크고 그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하도 기골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의 보고는 매우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에서
내려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의 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자로서 그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을 몰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21절과 29절에 나오듯이 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곧 두려워하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29절에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재차 확인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적인 보고, 그렇죠? 불신앙의 그 보고를 받고서는 두려워하였고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먼저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는 맹수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냥 지팡이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적을 물리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막대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양떼들이 딴 길로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죠? 길을 인도할 때 씁니다. 자,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툭 쳐서 자,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막대기로 한 대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딱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했어요. 또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막대기가 떠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가 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분인데, 자,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보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할세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싸워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전투에서도 지고 맙니다.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버이 되십니다. 참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신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섬세히 돌보시고 붙드시는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묘사로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이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독수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도 이 독수리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도 그 목자이시면서 독수리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나. 그러나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알았을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 또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보호하였고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미지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확신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용사적인 행동과 섬세히 돌보시고 붙드시는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하는 이 사역의 결합은 인간 공동체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어떤 근본적인 법례이기도 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들과 아무리 큰 위협들의 직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위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고통과 위협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잊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의 적들, 아낙 자손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높은 성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그들은 낯선 자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들은 잊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행하셨던 구원 사역, 그리고 광야의 그 여정 내내 이스라엘을 정말로 득에 업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뭔가 큰 장벽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 떨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참된 그 긍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기반을 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은 정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거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늘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